저번 시간에 북쪽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라는 왕은 이름이 같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이 남쪽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생각나시죠? 어릴 때 그 고모와 고모부 때문에 목숨 건지고 이제 왕이 됐지만 근데 결국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계속 악하게 살다가 부하들 손에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남쪽에 있는 그 요아스, 어릴 때 살아난 요아스가 아니라 이제 북쪽에 있는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 그 왕을 좀 다루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요아스 아버지, 즉 요아스도 신통찮게 살다가 이제 죽었고 이제 오늘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요아스의 인생은 여전히 늘 우리가 열왕기에서 다루듯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그 인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부터 13절이거든요.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죄 가운데 살았다는 표현이 있죠.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13절 뒤에 이제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죽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이제 아들이 여로보암인데 원래 북이스라엘 그 원조 여로보암 1세가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1세 왕의 이름을 따서 같은 이름을 지었는데 늘 우리가 열왕기서 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이 굉장히 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또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왕의 이름을 또 그대로 땄다라는 것만 봐도 뭔가 이 악한 영적 정서의 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사실은 그 아합 전후로 해서 남북 왕이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봤을 땐 영적으로 이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였죠. 근데 오래간만에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져서 남유다에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있을 때 그때 이 아마샤는 또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살아났던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쪽 왕일 때 방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북쪽의 요아스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요아스 시대에 좀 특이한 게 뭐냐, 엘리사의 죽음의 사건이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사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아스가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문안하는 그런 장면이 14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화살을 짚고 이제 땅을 치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 말 듣고 3번을 땅에 이렇게 치니까 엘리사가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화를 내고 3번 쳤으니까 아람과 싸움에서 너는 3번만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그 묘실에 던져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시체가 이제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편 마지막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의 하사엘의 아들이 벤하닷 3세, 그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이 요아스가 그 3번 쳐서 3번 이긴다는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면서 3번을 이기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상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몇 개가 결합돼서 요아스 왕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사건도 성경에서 상당히 난제가 되는 그 난해한 사건인데, 특별히 엘리사와 이 요아스 사이에 벌어진 화살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좀 골똘하게 봅시다. 18절, 19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3번 땅을 쳤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노합니다. 6번 쳐야지 왜 3번만 치냐고. 아람 왕을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쳤어야지 3번만 쳤으니까 너는 3번만 달랑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낫겠지만 시중에 이제 나오는 거의 모든 해석들을 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아스가 좀 덜 믿어서 믿음이 적어서 3번만 탕탕탕 친 거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 번을 쳤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이 믿음이 없는 그런 요아스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론과 해석과 주석들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다양한 게 많은데 오직 이 사건만큼은 그만큼 어렵고 난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설교자들도 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틀린 거 아니고요. 다 이제 우리가 맞는 말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더 센 믿음을 요구하시는 뭐 그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좀 집요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깊은 영의 세계 속에서 제가 한번 요하스가 돼서 그 엘리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한번 만나본 거예요. 그냥 깊은 그 묵상 속에. 근데 이게 좀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애초에 뭐 치라고 할 때 몇 번 치라고 말을 해주던가 그냥 치라고 했잖아요. 그 쳤어요. 엘리사의 말을 따른다면 치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탁 쳐도 그 뭐 말 따른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 번이나 친 것도 제 생각엔 꽤 많이 친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그냥 치라고 하면 한 번 탁 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엘리사한테 뭐 또 칠까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또 치라면 또 쳤겠지. 그래서 난 순종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나름 이제 했을 뿐인데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고 그 대여섯 번 쳐야지 세 번이 뭐냐고 완전히 그 급질책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약에서 3, 3번 우리나라도 있죠. 이 정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정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위바위보 하자 할 때 한 번 안 하고 3, 4번 합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집요한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해요? 3, 4번 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업고 더블로 한 번 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업고 더블이라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좋아 2배로 업고 2배의 손해를 볼 작정을 하면서도 그걸 감수하고 한 번 더 하자는 집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될 때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항상 3, 4번이 끝나도 업고 더블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 해보셨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엘리사 마음이 사실은 그런 거하고 좀 동일해요. 뭔가 끝까지 가야 될 그 어떤 각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야 지금 요하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 너 지금 3번 정도가 딱 알맞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에서 네가 할 거 다 한 것 같으냐? 왜 늘 그 네 생각, 네 판단, 네 계획 이거 좀 넘어서지 못하냐? 그런 질책의 소리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성경에 등장하는 난제들은요, 난제인 만큼 정말 깊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자, 한번 이제 그 흐름을 잡고 가봅시다. 자, 이 화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오늘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 요하스에 대한 인물의 평가를 먼저 일단 끝내잖아요. 이 화살 사건은 요하스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시간의 스트리밍이 아니라 요하스 인생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한번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화살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서 읽혀지기까지 어느 거 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10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 봐서 요하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화살 사건이 나오는 겁니까?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근데 우리 예후를 다룰 때 말했지만 예후한테 언약했죠. 네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잘한 것 때문에 4대의 왕족을 내가 보존시킨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왕 자리에 앉으면서 악을 행했지만 요하스도 그렇고 그 왕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게 예후에게 내린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악해서 벌써 죽어도 마땅했고 죽어도 할 말이 없었지만 왕의 자리로 끝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평가를 했는데도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후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준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한다는 이 많은 본문의 이 죄 이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오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이고 그 기억나세요? 그 결국 어떤 겁니까? 자기가 결국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라는 그 핵심은 뭐냐? 그 10왕들이 막판에서 가서 결국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 그거를 전혀 떠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나실지 몰라도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메시지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왕들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인 그 왕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수단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자 하는 그 셋업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의 우상을 제거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열왕기서에 흐르는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요아스가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 요아스는 그런 왕이다 하고 지금 엘리사에게 그 다음에 14절부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이미 깔아주죠. 요아스가 누군가를 일단 이해시켜 놓고 엘리사와의 만남의 사건을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자,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이것만 딱 보면요, 요아스가 상당히 엘리사하고 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친하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악하다라고 미리 앞에 전제를 깔아둔 거는 엘리사와 요아스의 이 토킹의 내용에 깊이 분석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막 엘리사요, 내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면서 이게 정말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엘리사와 친했나? 그렇지 않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 친한 게 아니겠죠. 그럼 지금 요아스의 통곡이 뭐냐? 여러분 앞에서 다루었지만 요아스 아버지가 여호아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아스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이 다 군사력 뺏어가고 최소한 경호실의 군사력만 달랑 남겼으니까 전혀 이스라엘에게는 군사를 부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던 시대. 그 상황을 그대로 그 현실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요아스가 그런 군사력 갖고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스스로 봐도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가만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늘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군사력도 없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힘 없어요. 엘리사한테 와서 난 군사력도 없어요. 그거 하소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위한 군사력의 수단이 돼줘야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신 가시면 나 이제 어떻게 내 왕의 자리를 적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는가? 그 하소연이거든요. 신앙으로 똑바로 서야 된다는 이 관념이 아니라 지금 자기 현실이 지금 그게 급해 죽겠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력도 없는데. 근데 요아스 표현 중에 재밌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게 어디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성경 좀 이제 읽어보신 부분 끄떡 읽으시고 어떤 표현이에요? 그거는 이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한테 한 말이거든요. 뭐 뒤에 앞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요아스에게 그대로 듣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가 뭐 설교를 했거나 평소에 뭐 상담을 했거나 했던 얘기들 제가 했던 말을 동일하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와 같은 심정의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통과해서 하는 말이면 내가 한 말인데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사실은. 근데 동일한 말인 했는데 제가 말했을 때의 그 심정과 전혀 다른 의도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말만 동일하게 하게 되면요, 영이 속이 불편해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훨씬 그런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 스승의 승천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 얼마나 철저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까? 이 요아스처럼 죄짓고 살았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집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그 고백을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라고 그런 심정으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아스가 지금 자기한테 찾아와서 한 이 말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심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엘리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맨날 여기 보니까 뭐 앞에 평가한 거 보세요. 맨날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자기 살라고 와갖고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군사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당신으로 인한 어떤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의 심정과 이 요아스가 나한테 와서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그 깊은 심정의 차원이 다르니까 이 속에서 아무튼 곱게 죽기에는 열이 받아서 안 되겠는가 보죠.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활과 화살 가져오라고.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무슨 말이죠? 왕이 쏘는데 엘리사가 손을 그 위에 얹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네가 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쏘는 형태지만 이 활을 네가 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 이 동쪽은 이제 아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 후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요한 부분인데 1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자, 이 화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게 곧 이제 아람이든 이방이든 뭐든 어떤 세력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즉 아람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그런 화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화살의 정의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네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당신의 화살도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화살도 아니다. 이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될 때에 아람으로부터든 어디로부터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 지금 엉망으로 살면서 딴 데 가서 병고 마병 이런 거 찾지 마라. 하나님이 화살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화살인데 너는 지금 그 화살을 도구로 해갖고 네 왕자리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 어디서 화살 찾고 돌아다니냐? 네 왕자리 지키려고. 화살 자체가 하나님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그 키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면요 이게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 속에 각성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각성 속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시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았나 보는 거예요. 화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화살이다. 이걸 네가 정말 깨달았냐? 너뿐만 아니라 북쪽의 10왕들이 이 사실 하나를 통과하지 못해서 저지른 그 숱한 죄악들 이걸 사실을 폭로하고 그걸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각성케 하기 위하여 그 각성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지금 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해요. 그 요아스가 지금 화살을 집어들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지가 화살 딱 집어주고 치려고 할 때 자기가 집어든 그 화살이 뭐라고 인지를 했어야 됩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에 이 영혼이 열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칠 건가? 하나님이 칠 건가? 이걸 지금 결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치려면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치는 거면 그 친다라는 말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치라라고 할 때 이 치다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는 말이에요. 이 나카라는 말이 뭐 히브리어만의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제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어 자체의 뜻만 해도 원래 뜻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나카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치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치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강을 쳐서 물을 갈라버리죠. 그런 사건이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나오실 분은 금요철야 중에는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도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 승천 후에 물 가운데로 땅이 드러나게 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이죠. 그때 엘리야가 쳤을 때 그 다음에 엘리사가 쳤을 때 그 치다라는 단어의 어근이 나카, 이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사이로 길이 생겨갖고 끝까지 다 걸어서 통과할 때까지 쳤다라는 말이에요. 몇 번 간보듯이 톡톡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 나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나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친다라는 나카가 구약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구원과 관계된 단어인가를 좀 더 이제 깊은 차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죽기까지 친다라는 나카 이것이 어떤 영성과 관계하고 있느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찾기가 쉽죠. 창세기 다음이니까 출애굽기 17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낙하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그냥 찾으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즘 그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계시들이 너무 깊게 쏟아지는 경험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시가 올 때는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힘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치유와 회복과 은사가 생기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열릴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리면 뭔가 뜨거워지고 나의 잘못된 것과 못된 것과 죄성들이 빨리 이렇게 끊어지고 바로 중심을 잡게 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중보 기도나 아픈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순간이 돼요. 그 제가 이제 요령을 터득했어요. 그 순간에 그 감동으로 하는 순간에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습성이 이제 좀 생기는 경우가 요즘 있는데 놀랍게도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선대해 주시는 그런 체험과 간증을 갖게 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실 좀 깊이 본다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뭐 대강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면 제일 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중에 뭐 좀 더 깊은 은혜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래도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금요철야는 제가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주일날은 초신자도 오고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오지만 이게 기도하러 오신 분은 그래도 기본은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가 뭔지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오신 분들인지라 제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 또 좀 더 기도를 잘 이렇게 이끌게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영적 심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란 말씀 다 전하는 거니까 귀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올 때는 그 예수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들으면서 치유와 응답이 임하는 그런 어떤 내 기도의 조건이 됩니다. 명심하세요. 가장 건강한 기도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 감동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주님이 그때 나를 장악하시죠. 그 차원과 그 은혜를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17장 다 찾았으면 거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잖아요. 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 원망하면서 야, 우리 괜히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어때요? 왜 괜히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죽은 사람 없어요. 물 지금 없어서 목말랐을 뿐이지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의 내용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이 없는데 물 좀 주세요. 왜 물도 안 주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없는데 뭘 원망합니까? 왜 괜히 끌고 나왔냐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괜히 예수 믿게 해갖고 짜증나게 왜 교회 다니게 해놓고 지금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가 지옥불에 가서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대신 살려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의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참 죽이고 싶은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 좀 주세요. 물도 안 줘요. 야속해요가 아니라 왜 끌고 나왔냐 이거예요. 왜 구원했냐 말이에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리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이 무리바 사건이 있기 전에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바로 앞에 그 얘기거든요. 공짜로 계속 그걸 먹여주면서 엄청난 은총과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잠시 물 좀 없다고 왜 끌고 나왔냐? 지금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이 끌고 나왔는데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출애굽기 17장 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참 하나님 쟤들이 이제 좀 놔두면요 나 죽일 것 같아요 쟤들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짚고 나가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물에서 반석이 나오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 관주에 보면 이제 다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 사건이 끝납니다. 뭐가 더 있을 법한데 어떤 평가나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법한데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나요. 물이 없다 원망했다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쳐서 물 내서 먹였다 끝입니다. 이게 이 치다 여기 나오죠. 반석에서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라의 히브리 어근이 낙하입니다. 낙하. 그래서 이 낙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슨 말이었죠? 낙하가 죽을 때까지 치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쳐야 죽는 거예요? 10번을 치면 그게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까? 3번 치면 안 죽고 100번을 쳐야 죽는 겁니까? 몇 번 쳐야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몇 번이 아니라 죽는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정말 귀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모세한테 들고 가라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지팡이는 나일강 칠 때만 사용된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사용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모세가 지팡이가 여러 개 있어서 요건 나일강용, 요건 홍해바다용 용도에 맞춰서 사용한 거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같은 값이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거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바다를 가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뭐 이래야 좀 뽀대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생각 잘 안 하시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을 친 지팡이, 나일강 쳐서 어떻게 물을 피로 변하게 된 재앙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래요. 심판이죠.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치라 할 때 낙하라는 말, 죽을 때까지 치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은 모세가요, 죽을 때까지 그 심판의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 심판의 지팡이로 죽을 때까지 쳐야 될 대상은 이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죽을 때까지 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피를 흘리는 이 나일강의 심판처럼 죽을 때까지 쳐야 될 그 지팡이를 반석에게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물을 뭐 안반석에서 광천수로 주시려고 반석을 치라고 했겠는가? 아니죠. 반석이 주는 영적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은 쳐서 죽여야 될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시켜주기 위하여 그 죽음의 막대기로 예수를 치신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 모든 다툼이 끝나게 된 거, 그게 무리바 사건의 메시지예요. 아, 신통하게 물에서 이게 뭐 돌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막 나오냐? 신기하네. 그걸 말하려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죽도록 치다라는 낙하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죠. 오늘 요하스 한번 봅시다. 몇 번 치느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화살이냐, 네 화살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 줬잖아요. 네가 왕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일 수 있는가, 이걸 본 거죠. 가르쳐 주고 나서 여호와의 화살임을 가르쳐 주고 나서 요하스에게 그 반응을 본 거죠. 너의 각성이 뭐냐, 너의 깨달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미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 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전체적인 궁극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왕이 그 목표의 수단이 돼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가치거든요. 전쟁 몇 번 치러갖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무사하고 안 죽는, 지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하스는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하든 안 죽고, 이렇게 군사력도 딸리지만 어떻게든 아무튼 근신이 간신이라도 지 밥그릇인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될 만한 조건으로 이 화살을 자기 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분명히 엘리사가 가르쳐줬다. 이거는 이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의 싸움이면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자기 생각의 최대치인 3번을 치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의 최대치. 끝까지 이 화살은 내 거였죠.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왕자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여로보암의 죄를 원리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그 죄성이 엘리사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한계다. 안 된다. 엘리사가 말한 것이 지금 싸움 네가 몇 번 정도 이겨서 네 왕자를 지키는 거, 지금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멸하기까지 치라는 말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람 왕이라는, 아람 군대라는 것을 전쟁에서 한두 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악들을 진멸하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진멸되는 그런 심정으로 화살을 낙하, 죽도록 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낙하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단지 좀 많이 치면 믿음이 좋은 거고 3번 정도만 치면 믿음이 없는 거다. 겨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끝나기엔 이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이건 깊은 심정이 있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치란 낙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지 못할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뭡니까? 한 번을 쳤더라도 극단적으로 그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임을 알고 그 한 번을 치는 동안 그 한 번에 자기를 쳐서 죽일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났어야 되거든요. 요하스가.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 요아스는 3번씩 치는 모습 안에 자기의 화살로 힘과 군사력과 어떤 상황과 조건과 내 자신이 화살로 살고 싶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기준이 지금 이 현상 속에서 한 3번 정도 이기면 역전할 것 같다,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완전히 그것만 보는 그런 인간의 차원에서의 수준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의 그 사건 이후에 24절하고 25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뺏고,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거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는 엘리사 말처럼 3번만 이긴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아스가 대여섯 번을 쳤다 할지라도 전쟁 자체가요, 이후에 대여섯 번 일어나질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여기 등장하는 베나닷 3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거대 제국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을 침공해갖고 더 이상 아람은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아수르의 지배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이기고 4번째는 지고 5번째는 지고, 지금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주는 동화처럼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죠. 무슨 몇 번 이런 걸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갖고 이 왕을 그냥 살려줬다, 목숨 살려주고 왕자리 지키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그걸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자기 화살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이 화살이 돼갖고 언제나 그 궁극의 언약을 받아 누릴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이런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난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만 더 붙여서 부연 설명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깊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는 걸 오늘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약속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십니다. 얼마나 이 화살 사건이 중요한지. 보통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언약은요, 보통 다윗 정도의 언약에서 다 시작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는 아주 생소해요. 이 언약의 내용을 다윗에서부터 보통 얘기 안 하고 내가 다윗 왕조에 내리신 언약으로 보통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브라함 언약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아직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이 여호와 자체가 구원의 화살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지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깊고 깊은 이 언약에 사무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눈물 나는 그 약속의 가슴을 그냥 다 열어놓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특이한 사건도 한번 보세요. 어떤 겁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여 해가 바뀌면 엘리사 이제 죽었어요. 묘실에 두었겠죠. 모압 도적대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냥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니까 장례식장 요원들이 누군가를 이제 뭐 발인을 했겠지. 근데 도적대가 갑자기 오늘 보고 화들짝 놀라니까 그 시체를 그냥 아무데다 던져버렸는데 공교롭게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부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나 이렇게 또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시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살이 없어지고 이제 엘리사가 뼈만 남았으니까. 근데 이 시체를 뭐 발인할 때 모압의 도적대를 보니까 던져버리고 이제 갔어요. 어떻게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게 했다. 엘리사의 시신이 이게 뼈만 남았다는 게 뭐죠? 더 이상 이거 엘리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뼈예요. 뼈다귀. 엘리사의 능력과 전 인격이 남아있는 상태로서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뼈입니다. 뼈. 근데 그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 사건이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그냥 감추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엘리사란 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능력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임을 메시지화하는 거죠. 왜 이런 메시지들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화살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끌려진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깊은 강조를 지금 이 사건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자기 화살로 나라를 살리고 자기 왕자리를 끝내 지키려고
하나님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엘리사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한계 앞에서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다. 이건 하나님이다. 엘리사의 어떤 능력도 그 인간적인 능력이 요아스의 왕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깨달아라. 너 지금 엘리사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 군사력에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게 못내 불안하고 두려워서 찾아왔다. 너는 신앙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듯이 찾아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심보가 있고 어떤 신앙의 수준인가를 하나님이 통찰하시고 요아스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를 범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모든 열왕들과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는 거, 이걸 명백히 밝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낙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한 복음이죠. 우리는 늘 어떻게든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면 죽어서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었고 내가 죽도록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께서 죽도록 맞으셔서 진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이런 위력과 이런 특혜와 이 특권과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몸둘 바 모르는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따위로 티미하게 살아도 되겠냐 이거예요. 그 죄 속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죄의 유혹 속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만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왕의 자리에는 언제나 내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주님이 대신 맞고 죽으신 그 사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로 여기고 나를 죽기까지 칠 수 있는 그 심정, 집어라, 쳐라. 누굴 치란 말입니까?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나를 치는 심정, 몇 번이냐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분명히 붙잡는 자는 그 앞에서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으로 나를 죽기까지 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구원을 보게 된다면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아카, 난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분명히 죽기까지 맞아야 될 사람임을 분명히 알지만 이 낙하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화살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 다른 걸 갖고 있어서 그 실력과 조건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난 나를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내가 지금 살게 되는데 이 생명을 누가 방해할 수 있으며 이 생명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고난들 따위나 마귀나 악한 영들의 죄로 유혹하는 그런 유혹과 공격들, 그런 것 따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고 이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오두방정을 뜨시고 기도가 있다라는 이 분명한 특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얼굴엔 맨날 시체 같은 표현 모습으로 그 절망과 낙담 속에 쩔어 사냐 이 말이에요. 죄만 보면 희끗희끗 어떻게 죄질까? 영광과 거룩한 걸 보면 가슴이 칠 줄 알아야 되는데 눈빛에 영광을 향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몰래 죄질까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득이 되고 이득이 될까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꾸 요청하면서 오히려 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기웃거리고 있다면 오늘 화살 들고
탁탁탁 친 이 요아스 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서 귀한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치 없고 몸둘 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한 겁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걸고 살아야 됩니까? 어려운 시국입니다. 다 화살 잡으려고 그렇게 전부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 화살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결국 주의 구원하심을 완성하며 이루며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밤에 영적으로 화살이 나를 쳐서 죽일 때까지 칠 수 있는 이 낙하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